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98장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앞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옵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비춰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다 한 거 아니야? 다 한 거. 제가 틀렸어. 소정이가 틀렸어. 다 했지?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또 한 주일에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며 살게 하시고 또 2026년에 오늘이 5월 또 셋째 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또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그 다음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를 세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편까지 포함해서 했죠. 첫째는 뭐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저가 내 손을 이루어 주시라는 말씀. 세 번째는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갖고 우리가 사는 거지 인간의 자기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넓은 범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요즘에 뭐라 하겠노 탄소 중립이라 해가지고 자 탄소를 자꾸 배출해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신하 씨는 알아? 응? 산소 중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요즘 전 세계 기후변화에 가지고 탄소 배출을 안 해야지 지구가 더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래야 하잖아. 그걸 탄소 중립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왜 탄소를 배출 안 하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은 자, 이것도 알아야지. 왜 이것도 모르면 이 세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자, 온유야. 탄소를 배출하면 뭐가 안 좋아서 자꾸 탄소를 배출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구 올라나가 무슨 뜻이야? 지구가 왜 뜨거워지냐는데. 탄소를 배출하면. 그것도 알아야지. 그 정도는. 탄소를 배출하면 왜 지구가 뜨거워지냐고. 저봐, 잘 모르잖아. 그 정도 세계, 온 세계 지구상의 이슈인데, 그런 건 모르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김영희 목사님 보자. 왜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가 뜨거워져? 어? 저거 봐.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이건 다 아는 줄 아는데. 자, 이제 왜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가 뜨거워져? 어? 참, 소정 씨는 알지? 소정 씨는. 응? 온실가스가 돼가지고 열이 있잖아요. 열이 밖으로 복사해 지구에서 밖으로 저 우주로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이게. 응? 그러면 지가 뜨거워지잖아, 그죠?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많이 쓰면은 탄소 같은 게 떠서 그 뭐고 지가 뜨거워진다는 거야. 집사님, 김영민 씨, 오존가스 승인하는 거는 저기 냉장고 냉매가 그 가스가 자꾸 올라가 버리면 그게 오존층을 받기 그거는 탄소하고 달라. 그 냉장고에 냉장고 이렇게 요즘 옛날에 그 가스를 못 쓰게 하잖아. 거기에서 올라가 오존층이 없어지는 거고 탄소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거야.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뭐냐면은 태양 빛이 와서 이제 몸에 자외선 같은 게 직접적에서 해로워진다는 뜻이야. 그거는 또 온난하고 조금 달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탄소는 좀 더 그렇고 우리 구름도 있잖아요. 수증기도 어떨 때는 복사열을 저기 뭡니까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한번 다 우리가 보세요. 겨울에는 구름이 끼면 안 춥잖아요. 좀 그게 뭐냐 땅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일을 막아주는 거야. 아직 구름이 끼면 알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구름이 끼면 조금 약간 시원하잖아요. 위에 오는 열이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세계적인 이슈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배출하는 그거 가지고 뭐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내린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저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알아서 잘 이렇게 조절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온도에서 사는 거지.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인간이 멸망했고 그렇게 한쪽이 자기들 말은 그래서 지구 올라나가 되면은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뭐 어떨 때는 너무 가무다든지 그 지구 올라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 그 부분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 꼭 생각합시다. 자꾸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면에도 우리가 조절하고 지구적인 면도 조절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100%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탄소 중립을 하면은 환경은 좀 깨끗해지는 게 좋지. 공기가 그죠? 공기가 좀 맑아지니까 좋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두 가지나 온난화, 탄소 중립 그 사기다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떻게 인간들이 하는 그거 영향은 있지만 그거 꼭 지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과거 2000년, 3000년 전 쭉 역사를 보면은 왜 지구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반복했겠냐.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 고조선 역사가 있을 땐 저 북쪽 지금 몽고 밑에 내몽고 쪽까지 그거 보면 홍산 문화라는 게 있어요. 한 3,000년 전인가 4,000년 전에. 옛날에는 그 기록을 보면 저 멀리 저 위에까지 사람들이 가서 살아서 따뜻하니까. 근데 천년주기로 추워지면 그쪽 사람들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또 다시 또 천년 되면 또 위로 올라가고
우리 만주 쪽만 봐도 올라가 말아요. 1천년 주기로 올라갔다, 사람 내려갔다, 이래 합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죠. 지금만 그러면 옛날에 그 시대 탄소 지금같이 배출하는 시대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 그런 역사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제가 뭘 하다가 이랬지. 탄소 중에. 사람들의 그 지혜.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이 미치는 어떤 그 영향, 그거 갖고 세상이 그래 크게 변하는가, 전 세상이 그래 변하는 거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 대한 목적의 예정을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또 우리 각자, 우리 예수 믿는 택한 자들의 그 어떤 면을 따라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단체적으로 역사는. 두 번째,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그거는 아무 인간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도 없지. 무슨 우리가 탄소를 많이 막 석탄을 많이 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일 중요한 우리 요점은 뭘, 과학적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여서, 그분을 움직여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인적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고 사는데, 금생도 영혼 내세까지도 그분을 기쁘게 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영육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게 오늘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편의 37편 4절 5절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 또 뭐고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노력은 하는데 무슨 노력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하나님 안에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죄를 지어도 되고 뭐도 되고 막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 신앙생활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하시니까 죄도 지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그 그노시스주의라고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가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같은 데 보면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야,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 상반신은 깨끗하고 하반신은 더럽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 깨끗하고 육체적인 건 더럽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살면 구원이 되고 육신적인 거는 아무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 깨끗하니까 모든 죄를 다 지어도 된대. 정신적으로 신적 지식만 치더가면 된대. 그 영지주의들은. 그런데 죄를 지어봐야만 안 돼. 또. 그래서 영지주의 사람 극단적으로 타락하거든요. 보니까 영적 지식만 넣으면 된대요. 그걸 옛날 오늘은 그노시스주의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왜 십자가의 도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의 생활을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영육의 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연습을 해가지고 땅에서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벌써 체험해야죠.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저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죠? 또 여호와께 내 길을 아브라함 같이 맡기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또 이루시고,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저 주님이 한다니까 제가 많이 편한 게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 어떤 집사님 같은 요 집사님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집사님을 설득하려고, 남을 설득하려고 이 말로 하면 될까, 저 말로 하면 될까, 좀 그럼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 그래,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할 도리가 뭐지? 저는 그렇게 꼭 의도는 연습이 많이 됐어요. 설득하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가 뭐지?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나로 살 도리가 뭐지?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 줄 거고, 계속 뭐 1년, 2년, 아직 10년 더 놔둬서 악하게 쓰려고 악하게 쓸 거니까 내 할 도리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구원에 유익하게,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서 기도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려면 지금 변화시킬 거고, 아직까지 좀 우리 민영이 같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 좀더 다듬어 가지고 뭐 몇 년 후에 더 그렇게 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돌이 다듬는다는 게 뭔지, 상류에는 돌들이 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빼쭉빼쭉해요. 상류에는 돌, 몇 대가의 돌들은. 어? 예? 몰라요, 옥녀? 저봐, 저리 무지하게 모르는 거예요. 상류의 돌들은 떨어져 나기 이렇게 빼쭉빼쭉해. 근데 이게 구르면서 끝이 달달달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돌들이 어떻게 둥글둥글해지잖아. 그지? 이 말이 무슨? 빼쭉빼쭉했던 지중심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자기가 또 부인되면 하나님과도 관계를 잘 가지고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만물과도 관계를 둥글둥글한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민영이가 되겠어요? 예? 둥글로서 이래 자기 깨져야 이제 그 좀 제발 될 거 아니겠어. 김영미도 좀 많이 깨졌지. 귀퉁이가 많이 날라갔지. 백무생이 어떻게 귀퉁이 요거 나물 콕콕 찌르던 거 있잖아. 요게 딱딱 떨어져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연결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 이용료도 지금 끝이 빼쪽한 게 너무 많아. 이용료도 이게 지금 많이 깨져야 돼. 깨져. 그래서 그게 당장 앉혀놓고 한 달을 강의한다고 되겠어? 그거 안 돼. 현실을 통해서 그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뭘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은 당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우리잖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중심에서 이 세상을 뭐 온난화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우리가 어떤 과학의 원리를 넘어서서 그 과학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기후도 움직이고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 하나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이것도 또 물어보자. 김정민 목사님,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었어? 모르네. 저거 봐라. 참 다 그 옛날 가르쳐 줬는데. 인자에서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어? 저거 봐. 우리 조원주 선생님,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었어? 위치가. 저거 봐. 아이고. 사해바다. 그 사해 소돔 고모라가 말해서 그게 소금, 롯의 아내가 무슨 기둥이 됐지? 예? 소금, 그래, 그게 사해가 된 거야, 사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4도시하고 5도시하고 싸웠다고 나오잖아. 5도시가 소돔에 속한 도시인가? 맞니? 창세기 보자. 네 나라 왕은 그돌라오멜이 왕이 돼갖고 소돔을 치는데, 소돔은 5나라지 조금. 옛날에 나라라는 거는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거대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군포시만한 하나, 이게 이런 게 나라야. 도시국가. 응? 그 나라가 아주 풍부하게 잘 살았대. 근데 이제 그와 같이 망하는 롯을 근데 5나라 네 나라 왕이 조공을 잘 안 바치니까 이 네 나라가 동방의 왕들이 와서 정복을 해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소돔에 누가 살았죠? 롯이 살았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와서 또
내 나라 이긴 내 나라를 다 쳐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 후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됐죠, 그지? 아브라함. 그때도 그 땅이 굉장히 옥토하던데 그게 그 후에 이제 승리해서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롯도 회개 안 하고 소돔도 더 악해지니까 이제 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순서. 거기 역청에 나오고, 그지? 역청에 나오고 이제 그런다. 그런 것들이 다 천재지변이 다 그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는 것까지도 그 역사에 보면 그 땅의 집안이 좀 그렇게 돼 있대요, 거기는, 그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거대한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의 우리 땅의 이 변화, 지진,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해 갖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죠? 우리 택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자꾸 잘 보라고. 어떤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은 그거를 그때 인용해 가지고 사람이 그걸 이렇게 썼다 이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라는 아브라함이나 롯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 지진도 일어나게 만들고 뭐 하늘에서 불비도 내리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 믿으라고. 이게 지금 기후 변화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이 뭐 탄소 중립한다고 더워지지 않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지. 응? 아니라는 거지. 근데 또 이런 말하면 또 과학 요즘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야단인데 만약에 김영미 같은 사람이 나가면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러면서 막또 누를 거다. 근데 우리 트럼프는 용감하게 말한다. 야, 탄소 중립은 사기다. 그 대통령 그래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그다음 탄소 중립한다고 전에 그 무슨 이 앞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그 석유 이 땅에서 파내는 그 셰일 안반에서 빼내는 셰일 석유를 못 빼게 했어. 그랬었고 근데 그건 뭐 우리에 있는 석유에서 빼서 팔아야지 하면서 지금은 셰일 석유를 엄청 빼고 미국은 그래서 셰일 석유를 만드니까 옛날에는 석유 수입을 미국 엄청 석유를 세계 석유의 옛날 절반이나 썼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옮기는 이동거리가 뭐니까 자동차를 탁 우리 같이 여기 5km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막 가면 50km 하고 이래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동거리가 많으니까 연료를 엄청 쓴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 이 산업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엄청 썼기 때문에 그 중동 같은 데서 그지 이제 수입해 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셰일 석유를 넣으니까 남아가지고 세계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보고 좀 미국 석유 사라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산산수학도 좀 믿지 않는 거야 이제. 예. 신앙적인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야. 탄소 중립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환경 문제에는 그러나 그게 지구의 뭐 인간의 삶을 기후 변화로 바꿔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지.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들 괜찮아. 다른 사람들 또 기후 이 학자들하고 하면 논쟁거리가 되는 거야. 지금은 그래도 서로 간에 빳빳하게 논쟁이 지금 평행이 유지했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막 기후변화, 중기변화 저건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팽팽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권을 안 믿고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기후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건 맞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노하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주가 달라지고 지구가 달라진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유일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우리 자식이 누구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죠?
부모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잖아. 그죠? 제일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을 얻어서 그분을 움직이려고 할 때 나도 좋고 모든 존재도 좋아하는 이런 일이 되니까 자꾸 초점을 거기다 두자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후 변화를 뭐냐면 인간들이 지금 이건 지구적인 협약 약속이잖아. 예? 기후 탄소를 배출해야 지구가 온난화가 안 되고 그래야 뭐 지구가 극심하게 어떤 가뭄도 나고 뭐도 안 나고 이런 자연재해가 없어진다 하는데 그거는 한 부분 어떤 약간은 영향을 가지만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목사님 이래 말하면 기후 중립하는 사람한테 얻어맞습니다. 응? 근데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여태 기후 역사를 분석해 본 사람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거는 우리는 인간이 하는 거는 별로 거의 영향을 못 끼친다. 우리는 영향을 김영임 씨 누구한테 끼쳐야 되겠어? 내가 석유를 안 떼고 집에다가 태양 전지 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응? 그것보다 우리는 내가 기후 변화를 막는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꾸 모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이 노력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또 이런 사회 만들어 보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예수 믿는 신실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어떻게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그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도 좀 깨끗이 해야 되겠고 그지 이것도 좀 생활 환경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모든 게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사람을 사는데 식량은 똑같이 옛날에 그냥 변한 게 없어. 내가 먹는 거는 쌀 먹어야 되지 고기 먹어야 지 변한 거 없죠. 옛날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먹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게 달랐지 먹는 거는 똑같잖아요. 달라. 김성수 씨 옛날 1000년 전 저기 고려 시대 사람이 지금 우리 먹는 게 고려 시대는 지금부터 500년 전이지 한 600년 전인데 고려 말에 그 사람하고 제가 우리 먹는 거는 같은데 요리 방법만 다르잖아, 그렇지? 맞아요? 신화전에 옛날 곧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사람 먹는 게 달라 우리하고, 홍련 다르지 그 사람들은 달라? 똑같은데 뭐가 달라? 요리 방법만 다르잖아. 근데 변하는 거라서 에너지는 변해. 변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근데 먹는 거는 재료는 안 변하는데 요리 방법은 변하는 거야. 에너지, 사람이 사는 데는 먹는 거하고 에너지가 두 가지 제일 필요하거든. 국가가 생존하는 데는 양식하고 에너지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소름무주 이협이 막힌다고 석유 안 오니까 막 석유값도 뛰고 다른 것도 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옛날에 에너지는 제일 기본적인 게 인력이야. 인력 사람의 힘 그지? 그다음 또 이게 보충하기 위해서 뭘 썼지? 이런 것도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옛날에 뭘 썼어요? 가축을 갖고 농사 짓는 데 썼잖아. 그죠? 자, 이 논을 막 가는데 사람이 막 타고 하면 힘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뭘 써요? 소를 쏘고 쟁기로 갈았잖아. 그치?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해 먹고 말 때 이제 나무로 얘는 불 때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부터 이제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배를 돌리고 이랬잖아요. 그죠? 배를 돌리고. 옛날에 아주 옛날 배는 사람이 너무 안 좋아서 갔어. 근데 조금 머리가 좋아지니까 돛담배,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 풍력을 이용하는 배가 되고. 자, 지금부터 한
유럽의 산업혁명 때 이제 석탄을 떼서 전기관, 불을 떼서 전기가 나오는 그 힘으로 이제 돌아가는 전기관이 나와서 배도 그렇게 나가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지? 기차도 이제 그렇게 가게 됐잖아요. 그죠? 기차도 나오고 전기가. 이건 화석연료지.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그거는 너무 공해가 많으니까 이 석유 가지고 기름을 떼는 내연기관이 이제 나온 거죠. 그죠? 그것까지 화석연료입니다. 근데 그거는 공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돼갖고, 야, 그건 너무 공해가 많이 생기니까 재생에너지 뭐죠? 풍력이라든지 또 뭐지? 태양광이라든지 파도가 이렇게 파도 치면 파력 있잖아요. 파력. 요즘 우리나라 그거 만들랍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바다에 띄워서 이렇게 태양 빛도 받아서 발전하고 파도가 움직일 때 이 파력을 가지고 또 하려고 만들고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저 시아오이 같은 데 가면 조력 발전했잖아. 바닷물이 싹 들어와다 나가는 이런 수력도 만들고 이런 그런 게 수력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야.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이제 지금 핵유압료 만들려고 아직 안 돼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도 그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에너지 쓰는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옛날 우리나라 에너지 나무만 떼서 하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를 할 때 산이 다 황폐화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석탄을 떼가지고 산림 녹화했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러면 나무를 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애야지. 어떡하겠어. 석탄으로 바뀌었지. 무연탄 뗐잖아. 이제는 석탄도 공기 안 좋다고 뭐라 하지? 석유로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로 하고. 가스도 그래도 탄소가 나간다. 요즘에는 원자력 발전 같은 거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산소 중립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만 갖고 안 되니까 뭐 파력도 하고 풍력도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 그죠? 자, 제가 말하는 이렇게 세상이 다 돌아가 변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이 자 이제는 가축을 써라.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뭐지? 화석연료, 석탄을 전기로 이렇게 기관을 돌고 내연기관을 또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고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 만들고 이게 하나님 머리를 열어주니까 하나하나가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왜냐 먹는 것부터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인구가 늘어나면 지구가 그걸 다 못해서 아주 기아로 굶어 죽는다 해서 그때 산화 제한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지나 보니까 얼마든지 곡물 생산이 되는 거야. 더 발전되어 구치주. 그래 지금은 나라들이 인구가 많아서 못 먹는다는 말 합니까? 자꾸 인구 주는 거 걱정합니까? 벌써 60년 내가 50년 전하고 지금 내가 벌써 지금 25년 전만 해도요.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애 둘 이상 남은요. 둘 이상 남은 보건소나 병원 가면 천대 받았습니다. 둘 이상 낳았다고 막 산모한테 막 간호사들이 막 뭐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은희 셋째를 하니까 간호사가 병원에 그러니까 뭐 좀 대접이 안 좋더래요. 그때가 그럼 몇 년이야, 지금부터. 46년 전, 45년 전이라. 근데 지금은 많이 남도록 장려한다고 뭘 주고 이러잖아, 그치? 그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는 그때는 그러면 지구가 기아로 간다 하지만 지금은 또 안 그런 게 이게 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먹는 거 벌써 해결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가 늘면 느는 대로 거기에 살기 바라고. 근데 어떤 때는 지구가 식량을 그만큼 공부하지 못하면 인간은 먹는 거 이상으로는 늘지 못하고 인구가 줄어요. 세상, 땅에서 지구가 식량 내서 준 것만큼 인구가 존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구를 많게 하려니까
식량 정서는 과학적으로 뭐로 만들어가고 먹고 살수록 만드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인구를 늘게 하기 위해서 그 농법을 개량하고 뭐 어떤 이렇게 그 농사법을 개량해서 많이 생산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미국의 그 중부지방이나 러시아 쪽에 있는 농토가 굉장한 그 곡물 생산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에 엄청난 그 땅이 있잖아요. 그게 생량 엄청나게 세계를 먹여 살리고 또 지금 과거는 소련이 공산주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쪽에 땅이 엄청 비옥해가지고 거기서도 생산량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거기서는 안 났는데 요즘 과학이 뭐 발달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무리 농법비라 땅이 좁으니까 얼마 나올 게 없어. 모든 것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를 먹고 인구를 이번에는 10배 늘려야 되겠다니까 10배 맞는 식량 증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알겠죠? 예? 얼어 죽겠다. 그러면 다른 얼어 죽지 않는 에너지원을 또 만들어서 또 쓰게 지혜를 줘서 만들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 짧은 시간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식량에 대한 거라든지, 그지? 인류.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니고 뭐 하나님의 목적이 말세가 되면 인구는 한 70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병들어서 막 넘어지면 안 되니까 또 우리 어릴 때 제가 아남매가 보니까 자식을 낳으면 반타작이래. 10명 낳으면 5명은 죽어서 계속 낳았대 옛날에. 요즘은 다 살린다 생각하니까 하나만 낳겠다, 둘만 낳겠다 정했지. 옛날같이 자식이 나이도 둘이면 반은 죽는다 하면 하나만 낳을 생각해요, 어머니요. 예? 신화에서는 반은 죽는다 하면 하나만 낳겠다고 하겠어? 요즘 거의 100% 살린다 여기니까 그렇게 숫자를 그래 날라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자, 의학도 발전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거대한 걸 조절해서 우리가 된다는 것. 제가 과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할수록 하나님이 조절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이런 과학적인 문명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또 하고 개인도 보면 돈 벌게 하고 뭐 하려면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또 뭘 열어주고서 돈을 벌고 또 뭐가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열어주니까 되지. 지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래도요. 개인적인 면도. 그래, 오늘 내가 목사님 말하는 주권은 뭐냐면, 자, 어떻게든지 자기 따라, 인간 따라 뭘 하는 거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나도 모짐으로 이런 시대를 만들고, 그죠? 내 개인도 또 이런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서 되는 거니까 자꾸 넓은 세상 따라, 과학이 저렇게 막 연구해서 발전하면 저렇게 식량도 먹고, 이게 인간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래 되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이번 주부터 계속 하는 게 뭐죠? 십자가의 도로 매일 자기를 죽여야지 하나님이 내 세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면도 그렇지만 시대적인 면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아이고, 세상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냥 사람, 과학도고 뭐 이대로 되는 거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지? 뭐래요? 이 넓은 세상도 뭐죠? 지구 기후 변화 역사까지도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연결을 지어야 돼. 연결을. 내가 참 보자. 김영임 목사님이 가르쳐주니까 연결이 되지. 혼자 연결이 되겠어? 근데 과학자라고 과학의 도 같은 아인슈타인하고 연결이 되겠어? 그 사람 그것만 하지 그 이상한 사람 몰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준 사람만이 그것과 연결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또 알게 되니까 또 여러분 목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걸 받아들일 때, 그지? 자, 그럼 이제 김영민 목사님은 거대한 야,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이렇게 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 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도록 또 그렇게 보여줘서 됐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지.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저 사람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죠? 저 사람 원래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잘 될까? 이러면 되겠어? 응? 우리 이인자 있으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하게 잘 되겠지. 왜 대답을 못해? 하나님 복을 주면 잘 되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봐야 되잖아. 그지? 그지? 똑똑하고 부지런할수록 더 망하는 길을 통해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더 망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사람도 있어.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더 망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과학 강의를 한 거야? 기후 강의를 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잖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좀 그 사람 만나면 좀 힘이 들지. 저거 어떻게 하지? 설득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젊을 때는 만나서 내가 탁 붙잡고 설득하면 되겠지. 이러니까 자신이 만만해갖고 막 만나서 막 상대방도 생각 안 하고 막 따발좀같이 말하고 막 그러면 될 줄 알았잖아. 김영희 목사님이 영미를 붙들고 영미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내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탁 하면 따발좀같이 말하면 영미가 탁 감동이 되겠어. 아니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마음은 감동이 안 되고 뭐 죽은 척 하자 이래 하겠어. 죽은 척 하자가 하지 마음이 안 받아들이지 않겠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 그 아는 걸 다 했는데 사람들이요 대단하긴 대단한데 하는 감동이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은 없는 거야 전부 다. 인정은 하는데 감동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뭐가 구원되는 게 없었어. 그지? 저도 젊을 때 뭐 하나님이 이래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 하니까 만났는데 부담이 별로 없었어.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이게 도무지 설득이 된 게 설득한다고 맞짱 고함 소리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다 영 못하니까 좋은 식 있는데 보면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는 거야. 그럼 그거 실패잖아. 그치? 근데 자기는 된 줄 알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되는 거구나. 이제 애기 알게 되니까 내가 그 사람 설득할 마음을 별로 안 가지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이 사람한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러니까 힘은 들어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그래 내 할 도리만 하면 내 구원도 유익하고 저 사람 구원도 유익하게 하시겠지 하고 안 돼도 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만 하고 했으니까 나오고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다가 자꾸 못된 거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할 도리는 해야 되잖아. 자 만나기 싫다고 말해봐야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래도 꼭 가보라고 할 때는 가봐야 안 되겠어. 그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래. 지금 당장 가서 탁 전도하면 아멘 하고 예수 믿어야 효과가 있고 지금 가세요 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세요 하는데도 거기서 겸손하게 있잖아. 어디 말하고 하면 그게 남았고 나중에 구원이 됩니다. 그죠? 그지? 근데 어떤 사람 아유 아멘이요 이래도 아멘 한다고 사실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감동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개인의 만남도 내가 하나님 아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약간은 되는데
왜? 약간 되면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부담은 되는 거잖아. 맞지? 약간 부담은 돼야 되겠지. 이용년 아직도 지가 가서 누가 딱 만나면 자신 있지? 없어? 우리 이용녀가요. 다른 데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들한테는 지 주장을 엄청 세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랬다 짐 안 들어줘서 또 원망합니다. 자기 말에 누가 설득을 당할라? 저도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주면 감사한 거지. 하나님 감동시켰으니까. 근데 제가 살아볼수록 사람 만날 때 하나님 감동시켜준다는 꼭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왜 내가 해봐도 안 된 걸 알았기 때문에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그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낙심 안 해. 우리 민영이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조금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아.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에 어떤 좀 들어가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 또 역사도 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내가 믿고 또 이영녀도 보면 도무지 하는 거 보면 희망이 없어. 이영녀 집사도. 그래도 그래.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 또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용료한테 기적은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하는 게 기적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오히려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죠? 응? 응? 우리 김수성 지사님도 새벽기도 오는 게 기적으로 또 착 은혜를 줘서 또 그렇게 그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 어? 어떤 건의는 뭐 약 결심을 해도 토요일 한 번 오는 거 너무 힘들게 그때 목도 보고 오잖아. 어? 그 참 계속 온다는 게 또 하나님 은혜잖아. 그런 것들이 다 보면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동안 내가 해본 것 같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 느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해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지 맞아요. 김영희 자기가 하면 다 돼요. 워낙 김영희가 똑똑하고 유명하고 힘이 있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네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돼요? 어? 어릴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지. 어릴 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주선이를 엄청 핍박을 했어요. 우리 원래 첫 자식은 그래 경험이 없어갖고 첫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다 그래 해봐. 우리 저 신하자님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첫 자식에는 다 몰라서 그렇게 해,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닌 걸 느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 사람들도 목회 처음 나오면요. 백목사님 보니까 야 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말하면 탁탁 듣는데 자기도 뭣도 모르고 나가서 백목사 흉내낸다 해보니까 교인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담이 딱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알고 보니까 백목사님이 그런 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래 됐구나. 그 백목사님 어떤 이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담이 내가 안 되는 거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좀 부담이 덜 되면서 내 할 도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도 전에는 내가 다 해서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절망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면은 내가 나중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걸 우리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시작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나부터 이제 먼저 죽이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의 옛사람을 알고 죽이는 거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떨 때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더 힘든 거야. 이용녀가 어저께 그랬잖아.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어저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내 죽이는 게 제일 힘든 게 자기 죽이는 거야. 이것부터 나 혼자 안 되고 주님 꼭 내가 너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로마서 6장에도 말했고 여러 군데도 말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보내고 자식자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만 되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 그 비유에도 뭐라고 했죠? 그 사건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건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데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의 길을 맡기고 주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를 기뻐하고 나에게 그에게 맡기고 그죠? 이런 거로 우리가 가면 내게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모든 사람이 잘하시는 분이 오늘 내 좋은 소원대로 거기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과학적인 면도 얘기했고 시대적인 면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도록 그 과학도 열어주시고 역사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 거지 기후변화도 하나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합시다. 결론은 누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려면 오늘 시작이 자기 십자가의 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십자가의 도의 사람 뭐죠? 남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 말고. 말씀 배워서 자기를 죽이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자기가 죽어야 누가 와서 역사하죠?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 자기 약한 것, 두 가지잖아. 그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내가 약한 걸 알 때, 그치? 나를 죽일 때. 이게 바울의 두 가지 자랑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금 주님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